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퀴즈 하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퀴즈를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퀴즈는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어떤 사람과 오래 일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을 내가 뽑아서 계속 일하고 싶은지, 상식선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업주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업주라면 다음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을 계약 연장하여서 올해도 역시나 같이 일하자라고 말을 할 것 같나요? 첫 번째 사람,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결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직의 경우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이제 목표 생산량을 훨씬 웃도는 그런 수치로 이제 자신의 성과 이상을 달성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A.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B인데요. 이 사람은 잦은 결근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무단 결근도 했었고요. 그리고 목표치 생산량에 거의 근접했지만 결국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실히 그 맡고자 한 일을 해내지 못한 거죠. 자, 이 두 사람 중 여러분이 만약 사업주라면 어떤 사람을 계약을 갱신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가정이 이제 계약직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담고 있어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사업주라면 상식적으로 누구와 더 일을 하고 싶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데 취지가 있죠. 당연히, 네, 첫 번째 사람입니다. 결근이 없고 성실하게 일을 해낸 사람. 그리고 심지어 목표 생산량을 훨씬 웃도는 그런 성과까지 달성해낸 그 A 사람을 자네 정말 수고했네 라고 말하면서 올해도 23년도에도 나와 함께 일을 같이 해보세,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당연히 B의 경우는 물론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더 많이 같이 일을 물론 하면 좋겠지만 또 회사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또 그런 인력 감축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더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모두가 다 일을 잘하고 모두가 다 아름답고 모두가 다 정규직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그 사회적 성취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물론 이제 사업주에게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죠. 근데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내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누구와 더 일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와 더 계약을 더 오래 갱신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것이냐, 계약을 파기할 것이냐. 자, 그것이 어떤 잣대로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죠. 왜 A를 뽑으셨나요? 당연히 성과죠. 그 사람의 태도죠.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었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마땅한 선택입니다. 한 명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A, 성실했던 A를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통념에 있는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성실도, 태도, 성과 등등을 판단하여서 그 사람과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아니면 파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뿐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많은 또 젊은 청년들이 또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되어서 신혼집을 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독립을 하여서 직장 가까운 데 어떤 청년이 독립하여 자립할 만한 그런 주택을 구해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택 전세 계약서 같은 걸 혹은 월세 계약서 등등을 이제 쓰게 되죠. 근데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고 집에 하자를 우리가 낸다거나 크게 손실을 입힌다거나 그런다면 또 예정된 그 기한 이전에 집을 빼겠다고 우긴다고 하면 그건 이제 계약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 잘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많은 계약을 하고 살아가고 그 계약의 책임이 우리 당사자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내가 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져 가는 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회계약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금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요,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동을 제공하고 또 그에 따르는 임금을 또 마땅히 지급하고 또 집을 내어주고 마땅히 거기서 그 규칙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집에서 살고 나오고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계약 또 뭐 입사도 마찬가지죠. 취업 계약도 있죠. 근로 계약도 있죠. 뭐 등등의 계약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 누군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먼저 허무는 쪽이 다 짊어지게 됩니다. 누가요? 먼저 허무는 쪽. 혹시 먼저 허물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일부러 뭐 허물었던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빨리 신혼집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아직 계약 종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계약금을 받아야 다시 좀 이렇게 보증금을 받아야 다시 다른 집을 구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돈을 돌려서 할 수 있는데 여윳돈이 없으니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주인한테 막 사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아직 계약 기간 안 된 거 아는데 종료가 아직 안 되었는데 혹시 좀 먼저 이렇게 계약금 받아 나가면 안 됩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누구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만큼의 돈을 메운다면 몰라도 그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처음으로 어떤 이 계약의 쓴맛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네, 내 상황과 관계없이 이 계약의 이 명문화된 이 계약 내용이 참 강력하구나라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다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그 계약을 파기한 쪽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누구도 계약을 먼저 파기한 쪽을 향하여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어떤 기준이 세워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우리의 사회 통념상에는 그런 계약에 따라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있고 계약을 먼저 파기한 쪽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계약을 먼저 파기한 쪽이 을인데 갑이 된 것 같은 이상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나누기 전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빈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 관계에서 가족 관계로 재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우리 빈민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요, 이제 신약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마치 계약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나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본능적인 요소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뭔가 계약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에 응당하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얻어내고 또 나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걸 다하지 못한 나로서 너무 그걸 부담을 갖고 거기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마치 계약 관계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예배 생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죠, 우리가. 네. 그런데 그 힘든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할 때도 마치 계약된 것을 이행하는 것처럼 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래, 예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기로 했고 그래서 나 헌금을 하고 예배도 드렸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마땅히 어떤 복을 주시겠고 그렇게 나는 그냥 일주일간의 어떤 한 이벤트로 이렇게 주일에 어떤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걸 하는 어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쫙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누릴 만한 것을 못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딱딱한 계약 이행 관계로서만 설정해버리고 그냥 끝 나오고 가고 끝 나오고 이런 관계.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가족 관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설정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이죠. 이 31장에 특히 31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는다 하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뭘 말씀하시는 것보다 뭔가 좋은 거겠지라고 우리는 그닥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궁금하게 되어야 되고 궁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2절에 우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정말 다 합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이걸 이루 다 말할 수가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에 이제 수많은 역사서로 포함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모습이 반복됩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뭔가 또 회복되었다가 또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회초리를 듭니다. 그럼 다시 또 정신을 차려요. 근데 또 다시 하나님을 또 배반해요. 근데 그 배반의 정도가 심각해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배반의 행동 중에 하나는 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신 중에 어떤 한 특정 신이 있습니다. 그 몰렉이라는 신인데 그 신에게 뭔가 바치기 위해서 아이를 바쳐요.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이 없어요. 이방에서 들어온 거죠. 그 신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문화를 받은 거예요. 이방 풍습의 문화를 받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우리의 윤리적인 수준에서도 안 되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우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하는 행위로 산다는 건 더 심각했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 배반의 정도는 정말 다양했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예전에도 우리 또 설교자 두 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남편, 부부로서 우리를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실제로 대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마치 남편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듯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사건을 또 분명하게 말하면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만연했죠. 여러분,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계약을 누가 파기했나요? 사실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 언약.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양쪽에 쫙 놔두고 하나님이 횃불과 또 타는 화로, 연기나는 화로로서 그 아브라함 꿈에서 지나가시는 것을 쫙 보여주시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어떤 궁금증과 문제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해결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무리로서 출애굽 이후에도 많은 여러 번의 언약을 세우시고 또 할례라는 것을 행함으로써 남자의 어떤 그 포피를 베는 것으로써 또 확실하게 그 할례의 표징을 언약의 표징을 삼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일부러 먼저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슈르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을이 되시면서까지 먼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은 계약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 내 백성이야.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랍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쭉 지속이 되려면 그 사실을 이행을 해야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계속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서. 나의 하나님, 계속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섬길 뿐 하나님, 그렇게 계속 하나님만으로 대상을 고정해 놓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옛날부터 그 아브라함 물론이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나라가 세워지고 이후에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 누가 책임이 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이 있죠. 계약을 파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자, 우리가 어떤 은혜적이고 호의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서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됩니다. 파기한 책임과 대가를 묻고 우리가 피해 입은 바를 얻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것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계약하셨다라는 사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쪼개어진 동물들 사이로 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쪼개어질 것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문화의, 아브라함 당시 문화의 계약 방식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왕국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신적으로, 더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요. 그 정도로 확실한 그 언약, 그 계약이 파기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당장 파기하고 죽음으로 갚아라 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그와 같이 계약을 파기한 사람으로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상태로 33절을 읽게 됩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날을 약속하십니다. 뭐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특정한 날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시지 않나요? 우리 마음에 행하시겠다고. 내가 직접 더 나설게, 내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매함을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뭔가를 베푸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내가 직접 내 법을 둘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저 돌판에 새기고 따르지 않으니, 저 종이 쪼가리에만 새겨놓고 따르지 않으니, 내가 너희 마음에 새겨놓고 너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내가 그것이 너희의 마음 자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줘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을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을로서. 우리가 을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을이 되셔서
우리를 갑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 더 해주는 겁니다. 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이 새겨질까? 어떻게 하면 더 그들이 내 법도에 따라 더 이 살아있는 자로서의 이 마땅한 길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도 바라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까지 그 법을 두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가족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야, 가족 관계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과 이 그 백성의 그들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딱 묶어 놓으시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야.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야. 사실상 가족이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그 말은 같은 의미로서 교회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은 그와 같은 언약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든지 다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든지 그거는 그저 여러분의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팩트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이미 가족 관계라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파기를 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파기했을 거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그걸 많이 파기했고 여러분 그 대가를 물어도 우리는 전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이 33절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은, 우리 빈님들은,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빈님들의 하나님. 이 관계를 여전히 하나님이 지속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언약의 내용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찬의 첫 자리가 되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행하셨던 그 빵과 포도주의 교제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인데요. 이렇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포도주가 담겨있는 잔이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을 붓는다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갑자기 하다가 잔을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무언가를 은유하신 겁니다. 뭐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언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이것은 다시 우리를 구약의 상상으로, 구약의 사건으로 우리를 되돌이킵니다. 구약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죽어야 했죠. 계약 파기한 사람 죽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례 사건. 우리 몸의 일부 포피를 베어야 했습니다. 우리 일부가 찢겨져 나가야 했다고요. 우리에게서 뭔가 흘려져야 피가 나와야 생채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시고 온몸에 생채기가 있으셨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새 언약,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새 언약입니다. 그 날이 이르니니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롭게 법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는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같은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고요. 이 관계를 허물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허무셔야 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한때 피하고 싶으셨지만 피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도 했고요. 우리가 허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관계는 우리에게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기쁜 관계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 빈님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빈님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번 계약 관계로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형성된 것 여러 번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 존재를 인간과 어떤 그 계약 관계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give and take로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상황이고, 그들에게도 언젠가 이 내용이 전해지려면 우리 빈님들이 그것을 누리셔야겠죠.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갑을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의 그 참된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우리 눈에 익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 눈앞에 딱 보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니라요, 당연히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더욱더 힘들 때마다, 더욱더 내 삶이 너무 비루할 때마다, 내가 정말 답이 없을 때마다, 갑갑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야만 할 것 같을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장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하나님과의 가족이신 여러분이 당당히 하나님을 부르시고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관계를 지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빈님들, 이 사실이 우리 빈님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